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일어나고 나라가 망하고 또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해서 내가 무슨 일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언을 연구하면 우리 삶에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역사 공부를 예언 공부를 제대로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을 공부하다 보면 연대나 나라나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그것을 암기하려고 애를 쓰면 어려워서 교회 못 다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거 암기 안 해도 구원받는데 아무 시장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지 암기하는데 애쓰지 마세요.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그리고 50 넘으면 기억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금방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건 조금 더 염려할 거 없어요. 근데 옛날에 콩나물 물 줄 때 보면 물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그 물 먹고 콩나물 잘하죠. 들으면 또 남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예언 연구는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오늘 시작한 거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근데 중간에 빠지면 이제 들어보시면 알지만 건너뛰면 따라오는 데 먹어요. 여러분들은 마침 오늘 첫날 오셨으니까 기왕 오신 거 또 박성아 목사를 날이면 날마다 보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제 이 마사교회 처음이다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또 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번 일주일만 시간을 딱 내세요. 뭐 내일부터 직장도 다 가셔야 되고 피곤하시지만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나 집에 가서 쉬는 것보다 드라마 보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제가 보장해 드립니다. 일주일 시간을 꼭 내서 끝까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다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적응하는데 3일이 걸립니다. 이제 한 이틀 지나가고 3일째가 되면 교회도 좀 편안해 보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낯익어 보이고 또 저도 오래 사귄 것처럼 친근하게 느껴지고 또 제 이야기가 귀 속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3일만 지나면 적응된다 했으니 참아보자 이렇게 하고 3일을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이렇게 오시면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안내를 좀 드리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진실하다, 확실하다, 지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도 아멘, 헬라어도 아멘입니다. 동사로 쓰일 때는 확실하다, 명사로 쓰일 때는 진리, 부사로 쓰일 때는 참으로, 끝맺는 말로 쓰일 때는 확실히 그렇게 될지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는 건 첫째, 그렇게 될지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번 예언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게 될지어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율법 또 언약에 대한 동의와 맹세와 서약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말씀이 있을 때 아멘 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저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찬양 말씀에 대한 화답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아멘, 또 찬양이 끝난 다음에도 아멘, 또 강의를 듣다가도 아멘을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제가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서로 제가 저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읽기도 하고 아멘도 하면서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 이 세미나가 재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첫째 시간으로 딥 임팩트 혜성과 인류 역사의 충돌 그런 제목으로 성경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31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이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그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자, 예루살렘이 적군에 의해서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몇 가지 행동 지침을 주셨는데 이 중에 이상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좀 상황에 안 맞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말씀 같습니까?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 아, 맞습니다. 아, 이 마스크가 확실히 똑똑합니다. 여러분, 성이 포위됐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나가라.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 포위가 됐는데 어떻게 나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이 성은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솔로몬 때 지어졌고 기원전 20년에 헤롯 대왕이 크게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완공이 안 된 성인데 이 성은 64년에 완공이 돼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31년이죠. 아직도 짓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이 무너진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리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서기 67년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정확하게 몇 년 후입니까? 36년이 지난 67년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용장 베스파니안을 예루살렘에 파견합니다.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베스파니안이 자기 아들 티투스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완전 포위합니다. 그때가 67년 6월입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성이 포위되면 나가라고 그랬는데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1년쯤을 버티다가 이제 물도 다 떨어지고 양식도 다 떨어지고 더 이상 버틸래야 버틸 수가 없어서 유대인들이 막 항복하려고 하는데 로마 군대가 아무 이유도 없이 포위를 풀고 퇴각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자 이제 적군이 물러가니까 유대인들이 성 안으로 몰려들어서 승전가를 두르고 있을 때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저 요단강 동편에 펠라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으로 다 도망을 갑니다. 자, 시세를 보면 지금이 도망갈 때입니까? 아니죠. 적군은 물러갔고 안전해졌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성 안에 모여서 승리를 자축해야 하는 시기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성을 빠져나와서 도망가고 있었어요. 시세를 볼 때는 안 맞아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시세를 본 게 아니고 상황을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예언에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왜 갑자기 로마 군대가 포위를 풀고 퇴각했을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후일의 역사를 뒤져보면 로마의 네로 황제가 68년 6월에 갑자기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베스파니안이 그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기 위해서 빨리 돌아가 있던 거예요. 늦으면 다른 사람의 왕위를 가로챌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위를 잠깐 푼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까지도 36년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베스파니안이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서기 70년에 자기 아들 티투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티투스 장군은 4개의 군단을 이끌고 70년 4월에 예루살렘을 완전 포위합니다. 예루살렘은 외부의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었어요. 티투스는 이 역사가 오래된 아름다운 성, 이게 64년에 준공됐으니까 준공된 지 이제 6년밖에 안 된 성이에요. 이 아름다운 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성을 파괴시키지도 않겠다고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2년 전에 한 번 로마 군대를 물리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티투스는 70년 7월 하순에 6만 명의 로마 군대에게 공격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8월 9일날 안토니 성문이 파괴되면서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요. 유대인들이 도망하면서 그들의 금은보화를 삼키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 도망 나오는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배를 갈랐습니다. 그 금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첨놓이지 않고 완전히 멸망했는데 역사가들이 하면 이때 약 1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월호 때 한 300명 죽어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 아닙니까? 100만 명이면 그 당시 인구 비율 볼 때 어마어마한 인구예요. 이렇게 1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놀랍게도 기독교인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예언을 따라서 이미 펠라라는 성으로 다 피신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 중에 서쪽 벽, 오늘 여기를 뭐라고 부르죠? 통곡의 벽 하나만 남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반드시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자기의 종 선지자에게 미리 알리신다. 그렇게 선지자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비밀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의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하면 66권으로 된 대장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가운데 5분의 1이 전부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예언을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의 5분의 1을 공부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은 역사나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상적인 예배 시간에 다루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 세미나에서 예언을 다루게 됩니다. 이 예언의 중요성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다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읽어야 저녁에 피곤도 사라지고 잠도 깨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보겠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제가 좀 읽고 강의하고 있죠? 복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자도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될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의 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는 대단히 중요한 기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 여러분, 예언은 마치 그 병원에 가면은 CT나 엑스레이나 MRI 촬영을 하죠.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감기 정도는 내가 체하거나 감기 걸린 거 정도는 내가 병이 났다는 거 알죠? 근데 어떤 때는 멀쩡한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병이 발견될 때 있습니까? 있어요. 장비가 좋으면 발견이 돼요. 성경의 예언은 MRI나 CT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잘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예언을 연구해보면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스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속에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보여주고 무엇이 올바로 내가 신앙을 잘 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이렇게 예언을 공부하는 것은 정말 복받는 일이고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구약에도 예언이 있고 신약 성경에도 예언이 있는데
구약의 예언 가운데 보통 이 예언서 혹은 선지서를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나눠요. 근데 대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책이 두껍다는 뜻이 아니라 그 예언서가 포함하고 있는 예언의 길이가 길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구약에서는 다니엘입니다.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개요는 거의 다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요한계시록, 세미나라 이렇게 이름이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한 3일 동안 다니엘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 부분이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적 부분입니다. 이 구분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예언의 핵심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저녁에 우리는 역사적인 부분에서 1장과 2장과 5장을 한꺼번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2장 34절 35절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단번에 딱 이해가 됩니까? 설명이 필요합니까? 설명이 필요해요. 예언은 조금 복잡합니다. 자, 이제 그 전후 배경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된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항복을 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몇 귀족들과 이제 수백 명의 귀족들과 특별히 성전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구들을 뺏어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 1500km나 돼요. 여기 여러 귀족들이 포로가 되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포로가 됩니다. 다니엘은 18살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의 배경을 잘 보면 다니엘은 굉장히 신앙이 돈독한 가정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자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모범생입니다.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도 교회도 잘 안 가고 술이나 먹고 부모 속썩이던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안 잡혀가고 믿음이 좋은 다니엘이 잡혀갔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선한 사람이 불행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같은 일요일날 어떤 교인이, 그것도 아주 믿음이 돈독한 한 청년이 이제 놀러 갔다가 집에 오는데 술을 잔뜩 먹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와서 이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러면 술 먹은 사람이 다칠까요? 우리 교회 청년이 다칠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술 먹은 사람이 크게 다쳤는데 교회 청년이 아무렇지도 않으면 우리가 아무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런데 술 먹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청년이 죽었다.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의문이 생깁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 보면 시편 73편에서 아삽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질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보니까 악인은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오히려 그 힘이 건강하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또 거기 보면 살이 찜으로 눈이 솟아나며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못마땅했으면 어떻게 악인은 저렇게 잘 돼가지고 막 눈이 솟아날 정도로 살도 찌고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합니까? 아기는 장사를 해도 너무 잘 되는 거야. 우리 장사해가지고 한 200만 원만 벌면 좋겠다 했는데 1000만 원씩 벌리는 거야.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번전도 못 번지네. 아삽이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나? 그리고 고민하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저희의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죄가 어떻게 돼요? 피를 흘리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성소는 죄가 처리되는 곳이에요. 결국 악인의 종말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왜 의인이, 선한 사람이 고통을 겪는가? 여기에 성경이 몇 가지 답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가 창조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판기 아시죠? 거기다 내가 이제 오렌지 주스를 먹으려고 1,000원을 넣고 1,000원짜리 단추를 딱 눌렀는데 1,000원짜리 오렌지 주스가 안 나오고 500원짜리 물이 나와. 그러면 이 자판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고장난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창조 질서가 있었어요. 선하게 살고 순종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잘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죄가 이 창조 질서를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제멋대로요. 의인도 잘될 때가 있고 잘못될 때가 있고, 악인도 잘못될 때가 있고 또 의인보다 더 잘 살 때가 있고. 그러면 이런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신글씨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두 번째 줄에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우리 젊은 분들은 미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믿을만 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시험에 들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이건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 2014년 최근 통계입니다. 작년까지 사망 원인 통계를 내보면 1위가 암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 많이 걸려요. 두 번째가 심장질환이에요. 세 번째가 뇌혈관 질환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거에는 없던 질병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못 먹을 때 고구마 먹고 감자 먹고 끼기 때울 때는 이런 병 없었어요. 이제 너무 잘 먹어 생기는 병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이번에 WHO에서도 이런 소시지나 또 이 붉은 고기가 암 발생 원인이 된다고 발표를 했죠. 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손해가 오기 때문에 싫어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고기 많이 못 먹을 때는 그런 병이 없었어요. 어쨌든 그런데 네 번째가 뭐예요? 여기 자살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자살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루에 평균 37.9명이 자살해요. 오늘 하루도 40명, 내일 하루도 40명, 38명, 한 38명 정도가 매일 자살하고 있어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것은 매 40분에 한 명씩 자살하는데 OECD 평균은 10만 명당 12명이 자살하는데 우리나라는 28.7명입니다. 굉장히 자살률이 높아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근대화를 이룬 나라가 세계 없습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구호품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주게 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참 좋은 세상에서 이렇게 차를 타봐도 요새 추우니까 히터 틀면 따뜻한 바람 나오지.
여름에는 에어컨 나오지. 그 옛날 세종대왕이 타봤겠어 그거? 한여름에 세종대왕이 아이스크림 먹어봤겠어요? 한겨울에 수박 먹어봤겠어? 우리가 지금 왕보다 나은 삶을 산다고. 아멘. 이 전화기 들고 다니는 거, 이게 스마트폰이 놀라운 겁니다. 이게. 요새는 이런 카톡이 생겨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도 좀 시끄럽게 돼. 어디 가서나 까똑까똑 있어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제가 외국 출장을 가면요, 이 국제전화기가 아까워가지고 전화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카톡으로 와이파이만 되면 모든 업무를 지시할 수 있고 사진도 받고 파일도 보낼 수 있고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세상이 편리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이 사람을 평안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맞아요? 네. 요즘처럼 정신질환이 많은 데가 없어요. 요즘처럼 스트레스가 많고 공황장애, 우울증, 과거에 없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삶의 질은 높아졌지만 삶은 편리해졌지만 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연수원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다 뺐어요. 이 젊은 애들은 그걸 뺏었다고 집에 간대. 근데 그 산속에 들어와서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산속이 아닙니다. 산속이 아니에요. 적어도 거기 와서만큼은 세상하고 인연을 끊어야 돼. 여러분, 저희 연수원은 강원도 원주 백운산 중턱에 있습니다. 거기는 막다른, 거기가 제일 마지막 게요. 거기 딱 들어와서 전화만 끊어버리면 세상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거기는 물가도 안 올라가고 내리지도 않고 테러도 없고 그냥 해만 어제 뜨던 해가 똑같은 데서 떠서 똑같은 데로 치고 똑같은 새가 울고 세상에 아무 걱정할 게 없어. 아니까 병이에요. 그 전화기 안 내놓고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며칠 있다 간대 또 집에 뭐 급한 일이 생겼대. 그런데 전화를 반납한 사람은 끝날 때까지 아무 일이 없다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이 망했느냐? 하나도 안 망해요. 세상에 아무 일도 없어. 전화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이런 세미나에 오는 거, 이게 여러분 복된 시간인 걸 알아야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세상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건 우리가 특별한 시간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복인 걸 알아야 돼. 연수원에 들어가서 전화기 다 반납하고 세상하고 인연을 끊고 일주일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살아보면 알아요. 이 WHO에서 발표한 것도 보면 전 세계적으로 1년에 100만 명이 자살을 하는데 이것은 40초에 한 명씩 자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40초에 한 명씩. 놀라운 일이죠. 키에로케 부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랬어요. 송천호 씨가 쓴 인생에는 마침표가 없다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마침표는 인생의 끝이요 죽음이다. 따라서 세상이 무너지는 시련이 닥쳐와도 마침표만은 찍지 말아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 그래도 견딜 수 없거든 마침표 대신 쉼표를 찍어둬야 한다.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 이게. 대상은 언제나 마지막에 발표하듯이 인생의 꽃은 가장 오래 견딘 자에게 핀다. 맞아요? 보통 3등, 2등, 1등을 마지막에 발표하죠. 그래서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흰 글씨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이 제거되도록 기도할 수 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작심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부족이 아닙니다. 3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이 제거될 수 없다면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는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 어렸을 때는 옛날에는 고난이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초등학생도 다 일을 해야 돼요. 여자애들은
초등학생들부터 밥하는 거, 불 때는 거 배워야 돼요. 그런데 고난을 어려서부터 계속 겪다 보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이쪽 왼쪽에 실비를 먹었거든요. 제가 어떤 때는 사람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보청기를 이제 가끔 쓰는데, 이제 애들하고 이렇게 학교 갔다 오다가 이제 그 저수지 가갖고 잠수를 하는 시합을 했는데 물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중이염이 생겼어요. 근데 옛날에는 중이염 걸려도 병 가는 일이 없고 병원이 없어요, 동네에. 그러니까 견디는 겁니다. 귀 알아보셨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밤에 막 떼굴떼굴 굴러도 부모님이 해주는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지가 살아남은 놈은 살아남고, 이제 죽으면 갖다 묻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여기 앉아 계신 어른들이 다 그렇게 살아남은 분들이, 이분들이 홍역이고 다 뭐 다 이렇게 살아남은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고통이 심해도 고통의 끝이 있어요?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이빨 아파 보셨어요, 옛날에? 옛날에도 치과 하는 일이 없어요. 충치 생기면 밤새 앓는 거야. 그래도 그 며칠 지나면 또 나아요, 또. 예, 뭐 이빨이 나중에 빠져서 그렇지. 낫는다. 그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고생을 해보면 끝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아직껏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죽음을 깨도 때가 있다. 이러면서 견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애들은 고생을 안 해가지고 조금 어려면 자살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고난이 나쁜 건 아니다. 필리스 브룩스는 안락한 삶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강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얼마 전에 그 메르스가 유행을 했는데, 그 메르스는 감기예요. 약한 감기예요. 그 바이러스가 이제 무슨 바이러스예요? 그거 크라운 바이러스예요. 근데 그게 이제 바이러스 모양이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니까 왕관같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불러요. 네. 그런데 아주 약한 감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낙타에게 감염이 돼가지고 변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사람에게 감염되니까 곤란이 오면서 노쇠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메르스 같은 이런 감염 질병을 피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손을 잘 씻어라.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세균을 만진 손으로 어떤 걸 이렇게 짚는단 말이에요. 같이 손잡이를 잡으면 그 손이 내 손에 세균이 묻었을 때 그걸로 내가 눈이나 코나 입을 만지면 감염이 쉽게 된다. 손만 씻어도. 그러니까 저는 습관적으로 옛날 사스 때부터 손을 씻기 전에 눈이나 코나 입을 잘 안 만집니다. 확실히 감기 더 걸려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감기 잘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희 집사람은 감기 안 걸립니다. 저는 뭐 1년에도 옛날에 여러 번 감기 걸렸는데, 저도 지금 한 10년 동안 감기 안 걸렸는데, 제가 젊었을 때 감기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감기가 안 걸려요. 그건 왜 그래요?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면역력이 있으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락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삶은 절대로 안락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지난주에는 인천, 지난주에는 저 광나루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인천은 제가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갔다 오고, 광나루는 30분 동안 왔다 갔다 했어요. 여기 오늘 와보니까 딱 40분 걸리더라고요. 제가 광나루 다닐 때 날마다 내비를 켜고 다녔는데, 같은 길로, 일주일 동안에 같은 길로 간 건 2번인가 3번밖에 없어요. 전 매일 이 경로가 바뀌는 거예요. 그 티맵 그걸 키면은 교통량을 봐가지고 차가 안 막히는 쪽으로 계속 차를 돌리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30분 내지 33분 안에 매일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같은 경로로 안 가요. 그러니까 서울의 도로가 늘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하고 아는 대로 저는 가기를 원하는데, 어떤 때는 내비가 전혀 딴 방향으로 데려가고, 어떤 때는 이제 용마터를 1,500원이나 돈 내고 글로 가. 거기는 하나도 안 막혀, 이게 또. 30분 한 분 만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요즘 새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신상이 편하다고 그래서 어머니 말하고 마누라 말하고 내비게이션 말만 잘 들으면 신상이 편하대. 제가
레위기에 있는 말을 잘 듣습니다. 내 생각에 일로 가야 되는데 레위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레위 말을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길이 늘 변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늘 잘 나가는 것이 또 안 될 때도 있고 안 되는 것이 또 될 때도 있고 늘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락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인생에는 늘 고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락한 삶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는 강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시련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훨씬 더 현명한 기도다.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 제가 공부하는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게 해주세요. 그거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련 속에 홀로 있지 않음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특별히 저에 대해서 기대가 많았고 관심이 많았어요. 특별 대접을 많이 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동생들은 동그란 상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먹고 저는 아버지하고 겸상을 항상 차려드렸어요. 장날 장에 갔다 오시면 과자를 사갖고 옛날 동네에 전방이 없어요. 이제 장날이나 가야 읍내 가서 과자를 사오는데 어머님이 과자를 사오면 우리 오남 몇쪽 앉혀놓고 반을 딱 나눠서 반을 저를 주고 나머지 반을 갖고 4명을 나눠줬어요. 저는 이제 장남이라고 일도 시키지 않고 이제 중학생 때부터 저는 집을 나와 있었습니다. 너는 가서 공부해야 된다. 네가 이 집안의 기둥이니까 네가 잘 돼야 동생들이 잘 된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결혼해서 애를 낳을 때까지 혼자 살았습니다. 제가 타지에 돌아다니면서 유혹도 많았고 기숙사 생활할 때도 식비 오고 그러면 그 학생들이 앉아서 놀러 간다니까 그거 가지고 나보고는 같이 하자고 하는 거, 돈 좀 꺼달라고 하는 거. 내가 그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그 방위병들을 훈련하다가 하나이가 힘들어 못하겠다고 하는 걸 제가 꽤 파는 줄 알고 안 돼. 그래도 걔가 훈련받다가 까무러지더니 숨도 안 쉬네. 눈 다 뒤집어지고 팔이 다 돌아가고 앰뷸런스를 불러가고 차에다 세워가는 얘가 깨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죽으면 내가 이 갑자기 군대 와서 전과자가 되게 생겼어. 제가 그때 22살인가 그래요. 거기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 앰뷸런스 안에서 무릎을 꿇고 그 병사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얘를 살려달라고. 기도 끝나고 죽었으니까 손이 좀 움직여요. 보니까 누군가도 제대로 돌아왔어. 병원에 도착했는데 거기 이렇게 의무병들이 와서 이렇게 들것으로 실어가려고 그러니까 지가 걸어간다고 걸어가요. 의사가 이렇게 검사해보더니 얘를 왜 데려왔다고 아무 이상 없다. 여러분 그 22살이 지금 하나이가 죽어서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그 위급한 상황에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무릎 꿇고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지켰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신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다니엘은 1500km면 그 당시 걸음으로 거의 2달이나 걸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포로 가운데서 똑똑한 몇 청년을 골라서 환관으로 쓰기 위해서 왕립학교에 보냅니다. 다니엘은 3년간의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1등으로 졸업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때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자다가 여기 장래일을 생각했다 그랬어요. 바벨론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세상은 또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때를 틈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속에서 미래를 보여줍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아침에 잠에서 깼는데 꿈꾼 기억은 나는데 내용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즉시로 술객들과 박사들을 불러서 내가 잊어버린 꿈을 알아내라고 합니다. 이제 그 배경은 그 당시에는 꿈을 신들이 주는 걸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들이나 술사들이나 박사들은 평소에 자기들이 신과 내통하고 신의 비밀을 안다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라면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평소에는 해몽을 잘하고 했지만 잊어버린 꿈을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볼 자가 없나이다 고백합니다. 왕은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죽이라고 한 거예요. 다니엘은 신참이라 불려가지 않았지만 그도 박사였기 때문에 죽게 된 겁니다. 시대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대장쯤 되죠. 이 사람이 다니엘을 잡으러 왔을 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지금 여러분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이 시점에서 내가 그 잊어버린 꿈 시간만 주면 알아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주 쉬운 일이에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 못 알아내면 고이 죽을 놈이 이게 맞아 죽는다고. 그렇잖아. 이게 알아내겠다고 했다가 못 알아내면 큰일 난다고 해요.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살아있는 신앙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는 시련이 사람을 만들지는 않나 그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 보인다고 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의 신앙이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과 매일 만나고 교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고 자기의 삶에 어려운 고통이 닥치고 시련이 닥쳤을 때 기도로서 수도 없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결심하는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긴다고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보니까 산이 안 옮겨집니다. 그래요. 네, 여러분 신앙은 과학입니다. 평소 기도로서 쌀 한 개라도 옮겨봐야지. 그래야 믿음이 자라서 콩을 옮기게 되고 그 다음에 콩을 옮겨야 주먹만한 감자를 옮기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나중에 산을 옮기게 되는 것이지 뭐 신앙이 무슨 마술이요? 기도한다고 산이 갑자기 옮겨지고 아니에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위기 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살아있는 신앙을 해야 위기의 때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신앙을 하는 듯 마는 듯 교회를 와서 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졸기나 하다가 가고 이런 사람이 위기의 때 하나님 찾는다 갑자기 문제 해결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24분 25초다. 몇 년 전 27분이었는데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그랬어요. 저는 24분만 기도해도 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수원이 기도 훈련도 하는데 제가 여기서는 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다 얘기는 못합니다. 연합파님 말씀대로 사탄이 개신교로부터는 진리를 뺏어갔고 재림교회로부터는 기도를 뺏어갔다 할 만큼 기도 안 해. 그냥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가정예배 드릴 때 하는 기도, 교회 와서 하는 기도, 그것 외에 별도로 하루의 일과 속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한 분도 여기 계시겠지만 국민일보에 보면 성령이 이끄는 깊은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 영혼이 정화되는 체험이 적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정화되지 않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기독교인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기독교인들이 낙담하고 기독교인들이 원한을 풀지 않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서 그걸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자기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를 많이 하세요. 아침에 뭐 이렇게 세수하고 안 해도 돼요. 아침에 눈 뜨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딱 꿇고 벽에다 이마 딱 대고 기도 시작하세요. 10분이라도 하셔요. 그 다음에 자기 전에는 자기 성찰 기도를 하세요. 저는 자기 전에는 아침 눈 뜨면서부터 저녁 이 시간까지 하루 일과를 다 더듬어 봅니다. 하다 보면 고마운 일이 있죠? 그럼 거기서 딱 멈추고 감사 기도를 해요. 또 이제 또 이렇게 또 더듬어 보다가 내가 밥 먹을 때 그 얘기 하지 말아셔야 되는데 실수했구나. 그럼 그 자리에서 딱 멈추고 회개 기도를 해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것들이 이제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사람이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 안 하면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사람은 똑같습니다. 안 변해요. 자기 성찰의 기도를 안 하면 사람이 안 변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몇 사람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해라. 왜일까? 왜 내가 혼자 기도하면 안 될까? 옛날에는 처갓집하고 또 뭐가 멀수록 좋다고 했어요? 화장실은 지금 바뀌지. 옛날에는 그건 변소지 화장하는 데가 아니야. 그리고 변소가 이렇게 생겼다. 옛날에 그 가마떼기 하나 쳐놓고 일을 봤던 거예요. 근데 저희 집도 마당을 건너서 대문 옆에 있었어요. 상당히 멀어요. 겨울 한밤중에 갑자기 화장실 가게 생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학교를 갔더니 소사가 뭐 밤새 도깨비하고 싸우다가 아침에 닭이 울리래 보니까는 빗자리하고 이렇게 싸웠대. 화장실 그 청소는 빗자리하고. 그리고 또 뭐 화장실 밑에서 뭐 빨간 소리 올라왔는데 노란 소리 올라왔는데 맨 그런 데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웠어요. 제가 늘 사탕이 많이 제 것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누나를 꼬셨어요. 누나, 나 따라서 화장실 가자. 변수지. 그럼 내가 사탕 2개 줄게. 그럼 누님이 왜 따라와서 이 가마떼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그거 믿고 일을 봤는데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사탕 헛줬어. 만약에 도깨비가 나타나면 우리 누나가 먼저 기절하니 나를 도와주겠어요? 그래도 누나 믿고 일을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돼서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문제는 우리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무슨 요청을 할 때 내가 그렇게 되라 이렇게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네가 믿은 대로 될지. 믿었으면 되는 거고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믿음을 강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끝날 때 이게 세미나를 매일 시험 봅니다. 또 시험이라고 긴장할 거 없어. 문제가 딱 5문제고 OX인데 제가 또 힌트를 다 주어. 그냥 막 따라서만 하면 100점 나와. 근데 그 시험 보는 밑에 기도 요청란이 있어요. 거기다가 기도가 필요한 것들을 다 써서 주시면 제가 저하고 여러분하고 합심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부부의 문제든 자식에 관한 문제든 자식의 결혼 문제든 뭐 직업 문제든 뭐 에 관한 문제든 사업에 관한 문제든 뭐든지 괜찮아요. 배우자에 대한 문제든 써서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의 기도는 어떻게 됐을까?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즉시로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가서 그 잊어버린 꿈을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다가 잊어버린 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이걸 컴퓨터 애니메이션으로 다 본 거예요. 똑같이 본 겁니다. 이게 제가 미디어센터에 있을 때 우리 직원들과 만든 겁니다. 자, 다니엘은 이 꿈을 설명하는데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단순한 신상이 아니라 세계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이었습니다.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이 신상의 금머리는 바로 바벨론을 상징했는데 금으로 묘사됐습니다. 독일의 고고학자인 로베르트 콜데바이라고 하는 사람이 1899년부터 18년간 이 바벨론 유적을 발굴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 발굴한 유적을 따라서 이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이런 모양이었다고 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바벨론은 둘레가 16km고 성은 외성, 내성이 이중으로 해서 4중으로 되어 있고 성벽 두께는 6 내지 7m, 높이는 10 내지 20m, 또 문은 청동으로 되어 있고 성 중앙에 유브라테스 강이 흐르고 성 주변에는 바다가 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을 정복하려면 여기 성벽에다 사다리를 올라가야 되는데 이 주변에 이렇게 강물이 있으니까 이 성을 그 당시 군사력을 갖고는 점령할래야 점령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한 벽돌에 영원할지어다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론은 영원할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 다음에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은이었죠. 예. 금보다 은이 못하지만 금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기원전 539년 10월 12일 밤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포위하고 있을 때 이 바벨론 성 안에서는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푸고 있었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벨사살 왕은 자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했던 그 금그릇을 뺏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금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먹고 사람이 만든 우상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벽에 글을 쓰는 겁니다. 저 구슬이 확 깼어요. 왕은 즉시로 박사들을 불러서 저 글씨를 읽고 해석하라고 했지만 어느 박사도 그것을 읽거나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은퇴했던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4세예요. 은퇴했던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다니엘은 즉시로 읽고 해석합니다. 메네 대계를 우바르신. 메네라고 하는 말은 계산되다, 세워지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이렇게 주석했어요. 여러분, 한 나라가 일어나고 망하는 것이 사람의 통치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잘 먹는다고 잘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심장을 호동하게 하고 우리 수명을 세우고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서울중앙교회 있을 때 그 장로님은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도 겨울에도 남산을 올라가서 등목을 하고 내려오신대요. 이 근육, 허벅지 근육을 배워가서 재봤는데 허벅지 근육은 아직도 30대예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다리는 그렇게 튼튼한데 심장이 마비돼서 돌아가셨어요. 인간이 몸이 튼튼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대개는 달리다, 저울질되다 이런 뜻인데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에 배웠다 이렇게 달리는 주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거 보고 하고 싶은 말하고 살았죠? 이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행위를 저울에 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한 말과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거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바르시는 조각들이라는 뜻인데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결국 바벨론은 은나라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때 이 메데 페르시아를 정복한 바벨론을 정복한 메데 페르시아 왕은 고레스, 세계사에 나오는 키루스 대왕입니다.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에 보면 바벨론 점령 후 이사야서를 읽고 유다인들을 귀환시켰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고레스가 개선 입성했을 때 유대 장로들이 70년 전에 잡혀온 그 유대 장로들이 그때는 소년이었지만 이제 노인이 됐겠죠. 이사야서를 고레스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사야 45장을 잘 읽어보니까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 지금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할 것이 이사야 45장에 예언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예언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13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130년 전이면 고레스가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아직 안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도 아직 안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할 것까지 예언해놨다 이거예요. 근데 고레스는 어떻게 점령했느냐? 아까 제가 바벨론 성 중앙에 유브라데스 강이 흐른다고 했죠? 그러면 그 유브라데스 성 이 강 위에다가 성벽을 쌓으려면 여기 물이 많이 흘러가면 못 쌓을 거 아니면 물을 언젠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하려면? 그럼 물 뺀 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군사 인구를 상 위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바벨론 성을 지을 때 물을 뺐던 늪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늪지로 물을 빼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병사들에게 이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무릎 아래까지 이게 물이 빠지면 이 성벽 밑에 구멍이 생기죠. 이리로 밤중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때 바벨론 성 안에서 아까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주인 1,000명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래서 술이 취한 채 적군이 이렇게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할 것을 130년 전에 예언해 놨냐 이거예요.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한다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 고레스를 통해서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파괴한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세웠다. 고레스는 자기 지략으로 바벨론을 점령한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이미 130년 전에 그렇게 되도록 예언해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 3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기원전 537년입니다. 한 조서를 내리는데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석방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부터가 자기 나라 일례로 삼아서 지금까지 내려와요. 우리나라가 단기가 있는 것처럼. 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어서 태어났다고 한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막 살 게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가야 할 길이 있고 내가 살아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자, 이제 셋째는 롯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랬는데 메데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나라는 그리스입니다. 크리스웰이 쓴 다니엘서 주소설교 2권 64페이지입니다. 아버지 필립 대왕의 선견 지명에 의해 학문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개인 교사로 교육받은 알렉산더는 헬라 문명의 화신이 되어 세상을 헬라 문명으로 구리처럼 용해시켰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구리 재련에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고대의 역사가들에 의해 노스로 뒤집어 쓴 그리스도인들로 불릴 정도였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투구도 노, 갑옷도 노, 방패도 노, 아예 노스로 뒤집어 썼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나라를 노스로 묘사해 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 나라입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마을 것이며. 그리스를 멸망시킨 나라를 세계 역사에 찾아보면 로마입니다.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쇠망사라는 책을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나라와 왕들을 나타내는 금과 은과 노새 우상들은 철의 제국 로마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깨어졌다. 지금 이게 어디서 따온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따온 거예요. 다니엘 2장에서.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됐으면 역사가가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역사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언은 또 계속됩니다. 여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진흙장에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뭐 한다고요? 나누어진다. 실제로 로마는 분열합니다. 게르만 민족들에 의해서 분열하는데 이 게르만 민족들이 로마 제국 내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알레마니 족속이 세운 것이 독일, 프랑크가 세운 것이 프랑스, 앵글로색슨이 세운 나라가 영국. 지금의 유럽 국가들이 그렇게 해서 탄생합니다. 또 예언은 철과 진흙이 섞인 것처럼 그들이 서로 섞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철과 진흙이 합할 수 없는 것처럼 합하지 못한다. 많은 영웅 홍을들이 유럽을 하나로 합치려고 하나님의 예언에 도전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샤를마르 대제, 스페인의 찰스 5세, 프랑스의 루이 14세, 특별히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나는 5년 안에 세계의 주인이 될 것이다. 온 유럽이 하나의 머리, 곧 하나의 황제 아래 있게 될 때까지는 유럽에 결코 평화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1815년 6월 10일 오트로 전투에서 나폴레옹은 패배합니다. 그래서 유럽을 하나로 합칠 수가 없게 됩니다. 패전한 나폴레옹은 전능자와 싸우는 일은 내게는 너무나 큰 일이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언을 깨뜨려 보려고 도전했지만은 하나님의 예언을 이길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도 독일의 베르른 2세와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유럽을 하나로 합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1993년에 EU 유럽 연합이 탄생하고 2004년에 한 대통령을 뽑는 유럽 헌법안을 발의합니다. 그러나 2005년에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유럽 헌법안을 부결시키고 국민투표에서 부결하고 영국은 무기한 연기합니다. 그래서 2007년에 가서 유럽 헌법안을 개정조약으로 대체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럽이 미국도 여러 주가 합해가지고 연방을 만든 거 아닙니까? 강한 연방을 합중국을 만들려고 합중국이잖아요. 이것처럼 유럽을 강력한 하나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이게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2009년에 유럽연합 상임의장, 대통령이 아니라 상임의장을 뽑았는데 이름도 없는
롬프이라고 하는 벨기에 사람이 상임부장이 되고 이제 외교 대표, 외무부 장관에 해당하겠죠. 캐서린 애슈턴이 당선됐을 때 프랑스 대통령 유럽의 야망이 꺾였다. 이탈리아 총리는 충격적이다. 또 프랑스 전 총리는 농담이겠지. 이게 뭐냐 이게. 이게 합친 것도 아니고 안 합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발이 철과 진흙이 섞여 있지만은 합치지 못하는 것처럼 유럽이 어떤 나라는 철같이 부자고 강하지만 어떤 나라, 프랑스나 영국은 강하잖아요. 어떤 나라는 또 진흙같이 가난하고 약한 채로 느슨한 연방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자, 여기 보면 한 돌이 나와요. 그런데 이 돌이 보면 뜨인 돌이라고 했는데 개정판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어떤 다른 세력이 인간의 역사를 끝장내고 새로운 세계를 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돌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산 돌이신 예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돌은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다시 와서 이걸 한국어로 재림이라고 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까 제가 성경의 5분의 1이 다 예언이라고 했죠. 근데 예언 가운데 3분의 1은 전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에 따라 예수님이 초림하셨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예언은 초림보다 8배가 많습니다. 신약에 300번이나 기록되는데 그것은 신약 매 25년마다 한 번씩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고 반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50번 이상 언급했고 다니엘 2장에서 여기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2600년간의 예언이 한치도 틀림없이 다 성취됐어요. 하나 남은 예언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명심보감 성신편에 보면 미래를 알고자 한다면 먼저 지나간 일을 살피라 그랬어요. 우리가 2600년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볼 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도 꼭 있을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각 나라를 표상한 금속을 보면 이 비중을 잘 보세요. 금은 비중이 19.3, 은은 10.5, 노은 8.9, 철은 7.9, 철과 진흙은 7.9 이하입니다. 이 신상을 보면 위는 무겁고 아래는 가벼워요. 또 이 보석의 이 성분의 질이 점점 떨어집니다.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토인비는 그런 얘기했어요. 문명은 스스로 파괴시키는 인자를 안고 발전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과학을 발달시켰지만 그것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금속은 언젠가 인류 역사의 끝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 보여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뒤지다가 이 사진을 봤어요. 까치가 집을 어디다 졌어요? 크레인에다. 나무보다 훨씬 튼튼하고 태풍도 견딜 수 있겠죠. 근데 까치가 계산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나무다 저러면 그 자리에 있겠지만 이 크레인은 아파트 공사가 끝나는데 딴 데로 가버리면 집이 통째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을 어디에 짓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을 사랑할 필요가 없는 것은 모든 것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평균 한 80세 산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 가을이 돼서 단풍이 드는데 올해는 가물어서 단풍도 아주 곱게 지금 들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단풍이 1년에 몇 번 들어요? 한 번 들어요. 벚꽃이 1년에 몇 번 펴요? 한 번 펴요. 그러면 내가 지금 80까지 산다고 할 때 가을 단풍을 몇 번 볼까 한번 세보세요. 50 먹었으면 30번, 60이면 20번 보고 70이면 10번 보면 끝이요. 단풍 올해 한 번 받고 이제 9번 남은 거예요. 70 먹은 거는. 60 먹은 거는 이제 올해 봤으니까 19번 남은 거예요. 19번 하나 둘 셋 19 금방이요. 10년 20년이 길어 보여도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 것처럼 땅만 보고 산단 말이에요. 로스차일드 가만 하십니까? 이분들이 유럽의 경제를 다치고 있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 어떤 분이 이제 죽기 전에 아들 5을 불러다가 화살을 하나씩 주면서 이게 분질러보라고 할 때 다 분질렀죠? 5을 묶어가지고 분질한 게 아무도 못 분질렀죠? 너희 5 싸우지 말고 이렇게 같이 사이좋게 지내라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로스차일드 가문 이야기입니다. 이 집은 그래서 그 가문의 문장이 화살 5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집을 보면 이게 단순한 집이 아니라 저택입니다. 왕궁 같아요. 그런데 런던에 있는 그 집을 가보면 집을 다 졌는데 처음 한 끝을 짓다 마른 거예요. 한 관광객이 돈이 없어 그런 건 아닐 텐데 저 부자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관리인이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대부호 로스차일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자기가 살 집을 지을 때 고의로 일부분을 미완성인 채 남겨둔답니다. 이 땅에 지어진 모든 집은 영원토록 살아갈 집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죠. 이 말은 우리가 너무 땅만 보고 살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직장도 다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지만 그것만 하고 살지 말라 이거예요. 다니엘 2장에 하나 남은 예언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준비하는 생애를 살아간 겁니다. 아멘. 히브리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리라.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분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머지않아 다니엘 2장에 단 하나 남은 마지막 남은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2600년 동안 한치도 틀림없이 성취된 다니엘 2장은 마지막 예언도 성취될 겁니다.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뜨인돌이 언젠가 나타날 겁니다. 그것은 상징이에요. 이 뜨인돌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께서 우리 모두를 데리러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다가 그 영광의 아침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시험 본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10분 전에 끝냈습니다. 자, 우리 시험지 다 나눠주시고